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37편 27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과 악인의 미래. 다 같이 의인과 악인의 미래. 다시 한번 의인과 악인의 미래. 그 주제가 두 개입니다. 사실은 의인과 악인의 구별과 미래죠.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리고 그 의인과 악인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주제가 37편에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희주하고 마리아는 서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 해서 대림절 또는 대강절 그렇게 말합니다. 대자는 기대한다는 뜻이고 강자는 강림하신다. 또 대림절 할 때 림자는 임재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런 뜻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이 틈틈이 한문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문은 대개 한 1000자 정도 외우면은 그 다음에는 웬만한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문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1000자 외우는데 1000자까지 필요 없어요. 한 50자만 알면은 나머지 1000자를 또 알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합해져 있기 때문에 여자를 붙였으면은 호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집 여자에다가 아들 자자.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서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 딱 붙이면 좋아할 호자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문은 조금씩 하나씩 알면은 금방 또 다른 숫자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문을 좀 알으셔야 돼. 한문은 우리 한국어의 어휘력을 굉장히 높여주고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자를 지은 사람이 한국인이다, 고대 조선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글이라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말 중에 한문으로 된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한문을 배워야 그 뜻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대림절, 대강절, 그래서 초림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5주간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추수감사절 지나서 성탄절까지 5주간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처음 예수님이 초림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도 이 속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미리 성령 충만한 기름도 준비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불을 밝히고, 불을 밝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깨어 있는 것 말하죠. 그렇죠? 잠들면 안 돼요. 성경에서 잠잔다, 신앙으로 잠잔다 하는 것은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예배 참석 안 한다든지, 또는 기도를 게을리 한다든지, 또 성경 큐티를 안 한다든지, 그게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뭘 못하죠? 일을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 깊이 들었는데 2시에 깨우면 일할 수 있어요? 일을 못해요. 왜? 잠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잠을 자다가 깨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루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일이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65일 중에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365일 중에서 다른 날은 0.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가능성이. 그러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요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 사이에 재림하실 확률이 한 50%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나머지 50% 가지고 330일을 나누면은 0.1%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절기를 아주 촘촘하게 맞춰서 성경에 일을 하시고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나요? 유월절에 돌아가시나요? 구약의 유월절은 양을 잡는 날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의 시작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장절, 창고에 알곡들을 추수해서 넣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절기와 예수님의 재림도 깊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심판이 그 절기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길게 확대해서 잡으면은 추수감사, 대개 이제 유대 절기로는 9월쯤 될래나요? 우리가 따지면 9월. 그때부터 1월,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예수님 성탄일로 지내죠.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이제 성탄일로 정하고. 그래서 요 가을철, 겨울철 요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확률이 제일 많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아무도 모른다 했으니까 모르지만 추정할 때 이때가 제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때는 정신을 또 바짝 차리고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이때는 잠자고 있으면 안 돼. 없던 그동안에 게을렀던 신앙도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내서 성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는 볏짚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가라지는 뭐라 그랬어? 빈 쌀겨. 쌀겨인데 그 속에 쌀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라지라고 그래요. 볏짚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알곡과 가라지, 껍데기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 이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이 딱 구별하셔. 그래서 그 기준이 있고 또 그 의인은 어떻게 되고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살리라. 다 같이 악을 떠나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건 의인이죠. 그렇죠? 영원히 사는 거는 의인이니까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를 영원히 산다고 말하지는 않죠. 그렇죠? 영원히 산다. 어떻게 하면 사는가? 선을 행하라.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옛날 초등학교에서는 도덕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덕 과목에 대개 이제 위인전들 얘기 나오죠. 착하게 살아라. 예. 그래서 흥부놀부 얘기도 있고 심청전 얘기도 있고 또 효녀 얘기도 나오지만 또 충성 왕에게 충성한 이야기도 나오고 정직해라, 효도해라, 나라에 충성해라. 이순신 장군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친구 간의 신의를 지켜라. 이런 얘기들 도덕 시간에 그거 배우죠. 근데 중고등학교 때 가니까는 도덕 과목이 국민윤리로 바뀌었어요. 내용은 같은 거죠. 그 내용의 큰 흐름은 뭐예요? 권선징악. 선을 행하고 악은 징계를 받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권선징악. 그래서 선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은 징계받는다. 심청이가 효도해가지고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그래서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임당수물에 퐁당 빠졌더니 용궁에 가가지고 용궁에서 용왕이 다시 살아나게 해서 살아났다. 그래서 심청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비가 되었죠. 왕비가 되어가지고 잔치를 해서 맹인들 잔치를 해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해피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 재밌게 읽었지만 근데 문제는 누가 선을 복을 주고 악을 징계하느냐, 그리고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 그 기준이 뭐냐,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도덕이나 국민윤리 과목에는 누가 이 일을 하느냐 그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된다. 그럼 누가 그러냐? 또 그 기준이 뭐냐? 이거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만 배워온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 기준이 뭐냐,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시냐가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다스립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같이 읽겠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분명하게 나왔어요. 그 기준이 뭐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다. 그리고 그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원히 살리리.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악인은 어떻게 돼요? 자손이 끊어진다. 악인 자손이 왜 끊어져요? 악인이 자손 없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 당연하죠. 악인이 죽으니까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분명하고 그 결과도 분명하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악이에요. 악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 선을 행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첫 스텝이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선한 말. 다 같이 선한 말을 하는 것. 그 선한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죠. 마음에서부터. 그러면 여러분이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악한 말하고 왜 어떤 사람은 선한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은 선을 행하고 의인이 되는 거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성경. 네. 그 왜 성경을 마음속에 놓으면은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뭘 줘요? 지혜를 준다. 지혜를 주고 또 정의를 알려준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의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는 여러분 지혜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생명이다. 생명. 지혜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지식은 생명이 아니에요. 지식은 많은 인포메이션을 많이 가진 거예요. AI 컴퓨터처럼. 그러나 지혜는 생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 어느 길이 생명길이냐, 생명이 무엇이냐, 이걸 알려주는 게 생명이다. 그 지혜는 성경에서 누굴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한다.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영의 말이고 생명의 말이고 그분의 말을 따라가면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언어는 이 생명과 정의를 말하기 때문에 격려의 말이죠. 격려. 그리고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는 언어예요. 자녀 간에, 부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직장에서 친구 간에 항상 의인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비춰보게 돼. 자기도 모르게 딱 그 머릿속에서 말하는 길이 딱 열려 있기 때문에, 길이 생겨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처럼 말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게 되죠.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냐, 살리는 말이냐, 선한 말이냐, 악한 말이냐, 이걸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의인의 말은 지혜, 생명이 있고 공의롭다. 그러나 악인의 말은 어떻게 돼요? 악인의 말은 공격하고 남을 헐뜯고 해치고 모함하는 말들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유익을 위해서, 이기심을 위해서 속이는 말들이에요. 악인의 말은. 왜?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인간 본연에서 나오는 것은 그 죄된 말밖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싸움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간에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갈등.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심리 상담, 심리학 박사가 필요한 거, 심리학 상담사가 필요하고 뭐 그런 거죠. 그죠? 그 세상이 왜 전쟁이 많으냐? 결국에는 그런
언어에서 공격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세력을 이루고 그 사람들이 정부를 이루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없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면 반드시 분쟁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거기는 분쟁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어요. 가정에도 분쟁이 있고 부부 간에도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은 해결이 시작되죠. 분쟁이 해결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느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교만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의 자존심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기를 내려놔야 돼.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삽니다. 거기 사는 길이 있어. 내 자존심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갑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충분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냥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 사용하는 언어에서 나옵니다. 그 언어가 성경 말씀에서 온 건지 세상 경험과 지식과 철학과 이런 데서 온 것인지 이렇게 보면은 이 어디로 가는지, 이분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다.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우리가 악인의 그 의인의 말이 지혜와 또 공의, 정의를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게 있으니까 생명과 정의를 말해요. 이게 없으면 악한 말을 하게 돼 있죠. 악한 말은 뭐예요? 죄악과 속임이에요. 죄악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끌어내리고, 속임은 뭡니까? 거짓말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의 말은 싸움과 모함과 공격과 이기적인 탐욕과 음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대로 11월 29일 며칠 전에 상원에서 결혼 존중법이 통과되었어요. 결혼 존중법, 거짓말이죠. 사람들을,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 동성애 결혼법, 이렇게 말해야 정직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 결혼 존중법이?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부터 지금 사람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거죠. 공화당원 12명도 이탈해서 찬성했어요. 이거는 이 미국 정부의 입법부, 큰 정부의 세 기관 입법부에서 거짓말을 아주 단체로 공식적으로 한 것이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 무서워요? 미국의 역사가 내리막길을 간다는 징조예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을 훼손하는 것이고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고 파괴하는 법입니다. 이 말을 거짓과 속임으로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시민 존중법이다 해서 시민법을 만들어서 시민을 억압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어. 그렇죠? 또 국가
안전법이다. 그래서 안전하게 국가를 한다 해가지고 시민들을 억압하고 이런 법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다 속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은 이 대표자들이 이런 큰 거짓말을 집단으로 하기 시작한다. 이건 무서운 거죠. 나라가 망하는 길로 첫걸음을 띄었다. 그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거짓과 속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항의해야 돼. 항의. 예. 잘못됐다. 이제 뭐 대통령, 우리가 항의하든 말든 대통령 또 사인하고 그러면 법은 나가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항의는 해야 돼요. 계속. 이건 잘못됐다. 그것이 여러분이 미국을 살리는 것이고 미국 국가를 지키는 길이에요. 미국의 힘은 군대와 이 돈, 달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청교도 정신과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미국이 강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이 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바벨론 제국, 이집트 제국,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죠. 그 중간에 또 뭐가 있어요? 몽골 제국이 있잖아요. 큰 제국들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한순간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고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느냐, 거기에 나라의 장래가 있는 것이지. 군대, 지금 달러는 거 지금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종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힘을 잃기 시작하면은 달러는 다 종이 쪽지예요. 한순간에 종이가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버렸죠. 그리고 또 중국과 경쟁한다 해서 중국도 차츰차츰 야 이거 위험하다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해서 야 우리 달러 말고 우리 돈으로 같이 살자. 그렇게 해서 그 브릭스라는 회의에 그걸 제안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그 다음에 S가 사우스 아프리카인가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몇 나라가 더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달러 말고 다른 돈으로 우리 결제하기 시작하자. 그럼 달러는 점점 종이 돈이 되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달러에 대항해서 만든 게 유럽에서 유로화를 만든 거죠. 야, 이거 미국 달러를 쓰니까 이거 막 찍어내서 안 되겠다. 우리 유로화를 이쪽에 쓰자 해서 이제 유로화가 시작됐는데, 다시 브릭스, 러시아, 중국, 인도가 이 달러화 쓰지 않고 우리끼리 새로운 돈을 만들자. 그럼 달러화가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종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국력은 굉장히 쇠퇴합니다. 순식간에 쇠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나면 미국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해체될 수 있어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들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속이는 자가 이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가장 큰 거짓말을 미국 정부와 국회가 세상에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깨어나고
국민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미국은 갈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미국 상하의원 그 수가 535명이에요. 상원은 100명, 435명이 하원. 근데 제 짐작에 이 국회의원 60%는 썩은 것 같아요. 제일 썩었다고 보는 게 이제 국회의장서부터 썩었죠. 그렇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한 달 전에 그 남편은 그 법이 통과되는 것과 관련된 회사 주식이나 이런 거 투자했어요. 그런 게 몇 번 이렇게 반복된다고 이렇게 유튜브 기사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이게 참 문제가 많다. 그리고 미국 국민의 한 35%는 지금 잘못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짐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언론은 몇 프로 보느냐? 저는 75%가 썩었다고 봐요. 이게 옛날 30년 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참 걱정이 많이 돼요. 미국 교회도 지금 절반 이상이 동성애 지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국의 동성애자 비율은 2020년에 13%예요. 한국은 현재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통계를 밝히지 않아. 그런데 1996년에 11만 명이에요. 국민의 0.25%. 근데 지금은 통계를 밝히지 않고 어떤 식으로 통계를 내냐면 15살에서 25살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전체 통계를 안 내고 계속 그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조금 언론 플레이를 좀 하고 있어요. 한국의 19세에서 34세까지 동성애자 4,000명을 설문조사하니까 그중에 10%인 400명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성애자의 10%가 19살에서 34살까지 10%가 동성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현재 한국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나 17%죠. 68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 비율이 젊은 청년 세대의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는 성경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배웠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속였다는 거죠. 그죠? 속여서 꼬인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속이는 자죠. 온 천하를 다 속이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아기에서 났으니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아비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사탄 마귀 아비의 자녀로서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속에 이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계속 범죄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데 이 죄성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우리는 죄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육신 속에서, 내 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죄와 하나님의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근데 우리가 번번이 죄에 집니다.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이 죄성도 점점 우리에게서 깎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완전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깨끗하다, 너는 깨끗하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이미 몸은 깨끗해졌는데 발은 매일 생활하면서 돌아다니니까 매일 먼지 묻어 더러워. 근데 그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내 발도 그러면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고, 우리가 날마다 이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계속 나가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깨끗한 자로, 완전한 자로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의의 옷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의의 옷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지니라. 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파멸과 멸망케 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겁니다. 하와가 넘어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른 거예요. 사탄은 하와는 뭐라 그래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한다고 했다. 그렇게 답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한다고 말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알면은 사탄으로부터 속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지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다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세례받는 것도 그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의지, 내 결단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혀와 입이 바뀌는 길은 하나뿐이에요. 쉽고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겠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에다 뭘 둬야 돼? 하나님의 법을 두면은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인과 악인의 미래. 다 같이 의인과 악인의 미래. 말씀 34절 우리 보겠어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라. 네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같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날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의인과 악인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의인의 미래는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근데 악인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나무에 무성한 잎같이 많았으나 잠시 후에는 다 없어졌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 무화과 나무가 잎이 굉장히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나 하고 본즉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무성했던 잎이 다 어떻게 됐어? 다 말랐어. 순식간에 다 말랐어. 여러분, 이 악인의 미래는 그와 같아요. 굉장히 무성한 것 같은데 그냥 다 시들고 마르고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시편을 기록했어요.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권력이 엄청났지요. 하루 사이에 전쟁터에서 자녀들과 죽고 바로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최대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 하루 사이에 전쟁터에서 자기도 죽고 자기 자녀들도 싹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멸절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남은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겠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의 기근을 고친다고 달라 그래서 이제 아들 자손은 없고 딸의 자녀들까지 갖다 주잖아요. 7명을. 그래서 사울의 자손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은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딱 세우니까 그가 왕이 되고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왕을 이어가지요. 그리고 나서 또 포로로 갈 때도 그 다윗의 자손은 총독이요, 총독. 돌아와서도 총독.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다윗의 자손의 가정에서 계통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미래는 영원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나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 분명하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 성경 안에 창조의 말씀들과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과거와 미래, 오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 성경은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줘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악인과 의인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인생의 끝은 무엇이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이 되는 길은 단 한 가지 단순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 좀 지나서 그 당시 이제 우체부들은 우편으로 귀중품 소포로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체부들이 배달을 하는데 치안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안 좋아서
또 우체부들은 먼 광약길도 막 지나가고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우편물을 배달했어요. 근데 이제 우편차의 뒷문은 열어놓고 우체부가 이제 우편물들을 뭐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앞쪽에서 이제 우편물을 처리하는데 뒤쪽에서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 우편물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체부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총을 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빨리 우체부가 총을 꺼내서 그 사람을 쏴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총을 꺼낸 게 아니라 다른 물건이었어요. 그 재판에서 우체부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내었어요. 이 우체부는 평소에 상당히 성실하고 정직하고 참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으로 실수로 오해해서 그 상황이 그러니까 사면을 해달라고 탄원서를 내서 대통령이 사면 서류를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우체부가 사면을 거절한 거예요. 아니, 대통령은 사면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우체부가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형받겠다 그런 얘기죠. 그 죄의 값을 내가 받아야지. 그래서 자기는 사면령을 거부하고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이 죄의 값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사형 집행관들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사면령이 있고 이쪽에는 본인은 거절하고 했을 때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의논한 결과 이 사람이 사형 판결 받은 것 정당하고 사면도 정당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사면을 거절한 것도 정당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사형당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사면하여도 본인이 거절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대가를 치루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리고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 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미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서로 만나고 산다고 해서 같은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반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졸업 무렵에 되면은 좋은 대학에 이미 합격 통지를 받은 애들이 있고 떨어진 애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 못 가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합격한 애들끼리는 조심스럽게 지네끼리 몰래 축하해 그래 그러죠. 그렇죠? 왜 이쪽에 떨어진 애도 있고 못 가는 애들도 있으니까. 같은 졸업반에서 같은 길을 가고 같이 서로 만나고 사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가 같이 살고 만나고 대화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선이 그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래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의인의 길을 택하고 의인의 미래로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대로 재림을 준비하는 의인의 약속된 미래로 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과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1, 2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결심을 예수님께 이 시간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시편 37편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어떻게 구별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의인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었기 때문에 그 법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악인이라 심판하시고 구별하시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의 길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악인의 길은 끊어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의인의 길을 택하고 선한 말을 하며 그 의인에게 보장된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의인에게 보장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